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하여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소정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게 너희를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늘 권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겸손과 깨어 있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상고할 때에 계속해서 들었던 단어가 바로 고난이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과 박해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그 교훈의 마지막에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에게 권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장로된 자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또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도 지금 같은 로마 제국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고난받고 있는 자로, 이 장로들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자들로 양무리들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장로로서 동등한 입장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그는 영광에 참여할 자로 이렇게 권합니다. 1절과 2절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같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나는 장로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혹 그 맡겨진 사명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억지로 맡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일을 마지못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기쁨으로 감당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 자신의 이익이나 영달,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주인 노릇하지 말고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권위를 남용하지 말고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이며 양떼를 이끌라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잘 평탄한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한 번씩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이나 부모님들이 잘 마음을 굳게 하고 자녀들 가운데 근심하는 눈빛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박되는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인들 가운데에 이런 압박이 계속되자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는 세워진 장로들 가운데에 리더십, 굳건한 믿음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으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과 책임으로 돌볼 때에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모든 성도에게 서로 겸손으로 옷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자들에게 장로에게 순종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 내가 어떤 사람이 A라는 부분을 잘하는데 칭찬을 받았을 때 저는 잘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겸양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저 자세에 겸양을 취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올곧은 자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의 이 말씀에 대하여 칼빈은 주석하기를, 당시에 당하는 이 외부적인 고난 가운데 장로들이 서서 강론할 때마다 젊은이들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과 염려가 앞장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무게로 인하여 그것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젊은이들과 같이 매번 믿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고 과테말라 생활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심적으로 나눌 수 없는 고통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가운데에 그 상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그 빛 가운데에 거할 때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그 태산을 넘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엎드려져 있고 아무도 나를 일으켜주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나에게 때때로 죄송하지만 희망 고문같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러니 염려를 맡기라,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오늘 이러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오늘 하루의 첫 기도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깨어 정신 차리고 경계하라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8절로 11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 전쟁 가운데 있죠. 사실 믿음의 자녀인 우리의 한 사람이 낙심하고 때때로 우리의 기분이 다운되고 우리가 상황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놓는 것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그냥 무심결에 던진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분탕질하기도 하지요. 때때로 별일 아닌데 우리의 감정들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서서 사단을 대적하라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직업들과 제한된 경제 활동들과 때때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늘 누명과 오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 섬기는 리더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십시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신 것처럼요. 또한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다. 영적 싸움에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에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끊이지 않는 교제의 하루로 오늘 하루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때때로 삶 가운데에 시험과 유혹이 많아 하나님을 때때로 놓쳐버리고 삶에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